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으로 비전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묵상할 때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하는 글을 소개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한 13년, 14년 차인데 두세 번 한번 나눴던 말씀들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랍비 주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서 넌 왜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살지 않았냐고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넌 랍비 주시아처럼 내가 원하는 너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마지막 평가 기준은 그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며 왜 살지 않았냐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저 사람처럼 공부 더 많이 하지 않았어? 저 사람처럼 왜 더 부를 쌓지 못하고 살았어? 저 사람처럼 왜 더 예쁘게 더 멋지게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절대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를 향한 목적에 왜 반응하며 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걸 갖고 판가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강준민 목사님 비전과 종제 혁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거 이야기했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70이나 80 정도 되면 다 꺾이고,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럼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반응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거죠. 그게 두려운 것이죠. 목회를 해도 두려운 건 뭡니까?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는 목회를 과연 내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고민인 것이지, 뭐 잠을 늦게 자거나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들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회의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얼마나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애쓰는가, 그거라고 하는 것이죠. 월터 P. 클라이슬러라고 하는 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고 기회가 문 앞에 노크할 때 네이클로버를 찾으려고 뒤뜰에 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청년들이 많은데 기회를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딱 갖춰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꽤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왜 안 되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조건이 딱 갖춰져야 그때 누굴 만날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랬으니까. 저 좋다 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꽤 있었거든요. 제가 봐도 한번 교제 한번 해볼까 하는 자매들도 있었어요. 근데 맹세코 사모님이 첫 교제입니다. 첫 연애고 결혼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뭐 고르고 골랐다는 것보다도 어렵게 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전도사 사례비 얼마 되지 않아요.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더 고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풀타임 사역자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해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사는 거로만 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니 모든 조건을 다 갖추는 거 끝도 없어요. 쉽지도 않은 이야기고 왜래? 그때 더 순수할 수 있고 더 풍성할 수 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다른 거 세상적인 조건에 갖추어도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아마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는 거죠. 성경 보세요. 성경의 믿음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 환경이 언제 조건이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들로 다 갖춰져서 그들이 감사하다, 그들이 능력이 있다, 그들이 힘있게 확신 속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환경이나 조건은 거의 바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엔 뜨거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내가 그 삶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풍성한 마음이 있을 때 다 감당했어요. 할렐루야. 다 감당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과연 누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그의 나이 몇 살이요? 80세.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태어나서 자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가 직접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대면한 그 순간은 80살이 되어서 처음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어려서부터 들었던 아주 오랜 시간 전에 들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슨 이야기예요? 약속이 있고 비전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나다. 존재한다. 아멘? 허상이 아니다. 너의 삶을 주목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향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80에 인격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났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담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심리학자 조지 하버드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자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타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다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그 내면에 영향을 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의미 있는 타인. 그렇죠. 부모님일 수 있고 친구, 연인, 배우자, 자녀, 그 어떤 친밀감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인격적인 교감,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건데, 모세는 이 80세부터 자신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존재로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창조자, 능력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무엇인가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으로 딱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제 개인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환경과 조건에 묻혀서 순응하며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진짜 원 없이 놀았습니다. 정말 원 없이 뭐 산으로 들로 저수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원 없이 놀았습니다. 진짜 몸에 있는 상처 뭐 별의별 내가 만지지 않아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무슨 낫이라든가, 그죠? 뭐 위험한 도구들, 꼬챙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그런 게 제 장난감이에요. 그러니까 비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별의별 거 다, 심지어 집도 짓고 땅 파고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가끔 유튜브 보면 그런 거 쇼츠 올라오잖아요. 어떤 사람 산속에 가서 막 집 짓고 땅 파고 나무에다가 만들고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다 거의 끝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은 이성의 눈이 띄어지고, 이성의 눈이 띄어지니까 창피한 걸 알게 되고, 우리 집이 좀 못 사는구나. 근데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너무 못 사는 거구나. 거기다가 아버님은 너무 잘 사셨으니까 유지셨고 그 정도 대학 정도 공부를 하실 정도면 괜찮았는데 그건 과거의 얘기고 나의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고, 쉰밥에 선물 하나 마니또에게 할 게 없어가지고 쓰다 남은 녹색 테이프 그것도 흰 종이로 싸가지고 그것도 창피하게 말이야 안 줄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고, 중학교를 갔더니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65명 다 내는데 딱 2명 안 내는데 그 중에 1명이 전 거죠. 학교 갈 마음이 없는 거죠. 다시 집에 오는 거죠. 어머니한테 찾아가는 거죠. 안 되겠냐고, 어떻게. 도저히 학교 못 가겠다, 창피해서. 다행히 송미자 선생님, 임장규 선생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담임 선생님이셨거든요. 다른 반들은 다 호명하는데 그분들은 이름을 안 불러줘가지고 그나마 큰 위로가 됐던. 당연히 고등학교도 형편 따라 조건 따라 가야 되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버님 돌아가셨고 큰형님 오셔서 야, 너 공고 가서 그냥 취업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가라고. 선택의 요지는 뭐 어머니 선생님이 야, 너 인문계 가서 공부해라. 왜 거기 가냐? 괜찮아, 가. 갈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누님 중에 한 분은 시험을 너무 잘 봐가지고 장학생이 됐는데 소를 한 마리 줬는데, 그럼 아버님이 그거 소 갖고 장학금을 줬으면 학교를 보내야죠. 그 돈으로 뭘 해요? 송아지를 한 마리 산 거예요. 누님은 학교를
안 보내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이잖아요. 홍옥표 권사님. 장학금 타면 뭐합니까? 학교를 보내줘야지. 마찬가지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옥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사경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고 나를 그분이 주목하고 계시는 게 믿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삶을 평가할 때 사람을 보실 때 절대 외모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외모는 조금 몰라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때 저에게 들어왔던 제일 중요한 건 잘 사냐 못 사냐 뭐 입고 다니냐 아디다스 신발 신었느냐 미즈노 가방 갖고 다니냐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고 만표야 네 마음속에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중심 본다. 제가 그때 우리 일상 얘기하는 깨졌다라고 하는, 그죠? 회개의 눈물과 그러한 인생을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기준들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반적인 노력하고 애쓰고 정직하고 이런 것들 무시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것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느 날 지하에 학교 지하에 선반이라고 밀링 쇠 깎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 앞에 딱 섰어요. 은혜 받고 나서. 저 자격증 많습니다. 따르는 거는 웬만한 건 다 땄기 때문에 저 용접 자격증도 있고 선반 자격증도 있고 할 건 다 있어요. 따르는 건 다 따랐으니까. 근데 말이죠. 어느 날 그 앞에 딱 섰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표야, 너 평생 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 저는 처음입니다.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 것도 처음이고 확신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왜? 한 번도 솔직히 기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취감이 그렇게 없었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즐거운 거는 점심시간에 공차하는 거.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공차하는 시간이 제일 재밌었지. 무슨 교련 시간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지 다른 건 재미난 게 없어요. 우리 아들 여기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성적표 우리 아이들이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뭐 비록 실업계지만 거의 올수였습니다.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성취감이 없습니다. 근데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조건과 환경 따라 난 살아가지 않겠다. 그러한 즈음에 둘째 형님이 목회를 권유했고 기도하고 내적인 응답 속에서 이 일을 거쳐서 여기에 온 것이죠. 저는 생각해봐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본질이 아니고 인생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한 그 시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딱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위임했느냐 안 했느냐,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퍼펙트는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몸부림을 시작한 그 시점이 있느냐 없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시점이 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몸부림치면서 주일날 다시 도전받고 다시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다시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없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쭈셔야 돼. 하나님께 여쭙고, 혹시 못 여쭙다면 여쭙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서툴러도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제목,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비전을 향해 가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방해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5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뭘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벗어야 할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애굽에서의 40년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40년은 뭐예요?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민족의 아픔도 공감했어요.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도 상당합니다.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근데 왜 넘어진 거죠? 이유는 딱 하나. 평생 씨름해야 될 것, 평생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전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회를 하는 것 그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인데,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여쭈질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자, 스스로 구원자가 돼야지 그렇게 애쓰면서 방법을 자신이 갈고 닦은 것으로 하고 끝내다 보니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고, 정적들이 많다 보니 피할 수밖에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대단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목회만이 아니라 사업을 경영하시는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대단한 직장생활, 대단한, 여러분 대단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사업을 경영하고 뭔가를 이루어 갈 때에 그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담임 목사는 그냥 여러 파트, 여러 직임 중에 하나의 직임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지 제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아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어떤 위치에서 하든지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애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적인 자기 부인이고 철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리지 않고는 안 돼요. 안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쉽게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예 엎드려지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엎드러지진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아멘.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늘 뭔가 감사한 일이 있고 뭐 하다 보면 헌금 얘기할 때 꼭 공 하나 부족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안 들으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나요? 한 적도 있거든요. 뭐 좋은 일이 있고 하다 보면은 좋은데 꼭 공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요, 지난주에 이걸 뭐 헌금 잘못하신 것 같다. 아무래도. 근데 다른 일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됐나 보다. 놀라운가 보다. 공 하나 잘못 붙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공 하나 잘못 붙인 거 확인 전화했습니다. 혹시나, 왜 그런 일이 종종 요새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그렇죠, 그런 적이 있어요. 실제로도 있었고. 그래서 혹시나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부에 오라고 그냥 말씀드렸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저 일이 될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한 9시 조금 일찍 끝냈는데 9시 반쯤에 기도 마치고 힐스테이트 거기 전도지 가지고 갔어요. 한 300세대 정도 입주했을까? 넉넉하게 한 4,500장 갖고 갔거든요. 지하 주차장 주차되어 있는 차에다가 전단지 두려고. 근데 이게 조 권사님도 아시다시피 이거 500장 작은 게 아니, 갖고 다니려고 그러면 팔 아파요. 그래서 딱 내려놓고 한 곳에다가, 그리고 이제 막 다녔거든요. 근데 그 다음을 가야 되는데 어디다가 놔뒀는지를 어디다가 놔뒀는지를, 여러분 거기 지하 주차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입구 못 찾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고요. 이게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하 주차장이, 제가 사진을 찍어 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이 경찰에 전화해야 되나? 그러면 다 알 텐데 어느 교회 목사님 밤에 와서 전도지 누타 길을 잃어 경찰에 신고해서 길 찾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15분 헤매다가 찾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 하고, 차가 왜 이렇게 많아? 한 4,500대 진짜 되는, 가져간 거 다 썼습니다. 엄청나게 차가 있더란 말이에요, 층층마다. 근데 감사한 게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사모한테도 얘기했는데 주원홈트 하겠다, 영어교실 하겠다, 건강교실 하겠다, 꽃교실 하겠다, 축구교실 하겠다. 용인 포레에서만 전화 옵니다. 세 가정, 30대 초반의 부부인 것 같아. 텃밭교실도 하겠다 그러고, 영어교실 하겠다 그러고, 40대 여자분도 오고. 할렐루야. 누가 오겠나, 그거 보겠나, 누가 뭘 하겠나. 인간적인 마음 들지요. 종아리 1시간 반 정도 걸었거든요. 알도 배기고 안 하던 거 하니 그래도 좀 홈트 해가지고 할렐루야, 체력이 좀 붙었는지 괜찮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하면요 할 수 없어요. 계산 안 나와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비전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비전의 주체라는 걸 벗어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40년? 미디안의 40년이죠. 한마디로 패배주의입니다. 뭐라고요? 패배주의. 지금 여러분, 모세가 애굽 40년 뛰쳐나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뭐 하고 있었나 자세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장인의 양을 치더니 그래요. 아니, 독립해야지. 40세부터였잖아요.
아직도 장인의 그늘 아래 아무것도 자립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럼 뭐예요? 그냥 인생 포기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면 뭐하나 이까짓 거, 내가 왕궁에 살았었는데 이까짓 거 하면 뭐하나,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1000명 사이즈 교회, 우리 신입사 아시잖아요.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분당에 비하면 개척교회, 첫예배 정말 보잘것없죠. 근데 그런 마음은 안 들었어요, 솔직히. 할렐루야.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 질을 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왜 80세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40세에 부르시지.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질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시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정말 인생의 시간 속에서 잘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둘째 형님,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명절에 고향교회 오셨다가 기도하시고 나서 저에게 조언했을 때, 기도해 보니 만표야, 너 주의 길 가고 목회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19살입니다. 18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뭘 압니까 제가. 기도를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저의 친형님이시기도 하지만 목회하고 있는 형님과 형수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귀담아 들은 거죠. 귀담아 들은 거예요. 허투루 안 듣고 귀담아 듣고 작정 기도를 교회에 와서 밤에 며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꿈을 통해서 주시고 거기에 반응하도록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시간의 양은 그렇게 의미 없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그 비전에 우리가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았는가. 결과가 크게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아멘. 뭐 열매가 있으면 너무 귀한 것이고, 내 당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여러분,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뭡니까? 도시 지하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뭡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하고 있는가, 그게 본질이에요. 아멘.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확신 갖고 영혼을 대하고 교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절대 시간의 양이 아니다. 질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는 중요하겠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이 내 머리에 머물렀으면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 그리고 결단하고 위탁하셔야 돼요. 무엇을? 내가 신고 잊고 있었던 비전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걸 다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건과 상황 앞에 패배주의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자꾸 쪼드라들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을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런 마음 다 벗어버리세요. 아멘.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으로의 부르심이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느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비전의 삶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영적인 교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환경과 삶의 조건 따라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마음 또한 패배주의 그런 거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자신이고 너의 마음 자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나,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에 내가 반응하며 도전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질을 항상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